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더위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강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사오나 하나님 전하는 종이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구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전도사로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가던 때가 기억납니다. 교회가 저희 집과 거리가 있어서 일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대략 새벽 한 6시 반 정도에 이렇게 나와서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사람 많은 평일도 아니고 주말이고 주일이고 그것도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지하철이 대부분 자리가 이렇게 비어서 앉아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을 첫날이다 보니 설쳐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지하철에 앉아서 좀 자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에 가서 지하철을 탔더니 순간 이제 헉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6시 반밖에 안 되는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등산복과 장비를 갖추신 어르신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모든 열차 칸칸마다 이렇게 가득 차셔서 자리를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지하철이 사당역을 지나가야 돼서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산을 오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는 그러한 행렬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차피 내려올 산 왜 올라가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사실 완벽히는 이해는 안 갑니다. 왜들 그렇게 산에 오르는 것일까? 아마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건강을 염려해서 산에 오르는 분들이 아니실까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몸의 건강, 이것은 무척이나 중요해서 주일 이른 새벽에 옷을 갖춰 입고 장비를 가지고 산에 올라갈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광경을 뒤로하고 교회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예배를 드리기에 앉아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새삼 마음이 뭉클해져옴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는 건강을 염려해서 수고를 감수하고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그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우리 예우림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무더운 날씨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또 삶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은 제가 보았던 건강을 염려해서 산을 가셔서 등산을 하는 분들처럼 이렇게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입을까 하는 이 문제가 정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제국과 왕국이 존재하던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식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먹고 마시고 또 입는 그러한 문제들은 정말 살아남느냐 내가 죽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당장 그 먹는 것들을 전쟁 가운데 빼앗기면 겨울을 나지 못해서 굶어 죽고 또 입을 옷이 제대로 없어서 얼어 죽고 깨끗한 물이 부족해서 질병이 일어나서 병들어 죽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문제가 오늘날 이르러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더욱더 복잡하게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새로 생겨난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붙들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새로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시험거리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것들이 마침내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영광 올려드리는 일보다 더욱 내 삶에 있어서 더욱 비중을 차지하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분들 중에 건강을 염려하는 일부 사람들은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이 최고라며 그러한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나의 이 건강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잃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인생 가운데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뒤로 밀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취미생활과 여가생활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목을 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서 이러한 삶의 낙을 즐기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쓰며 유지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한 취미, 여가 생활을 만약에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울적해지고 심지어 짜증을 내고 내 인생이 참 안 풀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또 하나님께서 뒤로 밀리셔서 예배는 한두 번 빠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자신의 취미, 여가 생활은 한 번이라도 빠지는 것이 참 큰일이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투덜거리는 그런 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 이러한 건강 취미, 여가 생활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자녀를 중요시 여기며 그 자녀가 세상에서 불면 날아갈까, 땅에 꺼질까 염려하면서 애지중지 붙들고 살아갑니다. 가령 그 자녀가 명백하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녀를 혼내는 것조차 싫어하고 또 그 자녀에게 싫은 소리 본인 부모님들조차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뒤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의 인생 최대의 염려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결국 또 하나님께서는 뒤로 밀리시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이르러 다수의 경제 성장한 나라들에서 단순한 먹고 사는 문제들은 해결이 되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의미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직장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생활비가 적자인데 또 어떻게 하지? 이것을 어떻게 메우지? 그러한 새로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단순히 살아남는 생존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찾는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 새로운 입는 것을 염려하는 모습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그 인생의 여러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없으면 마치 안 될 것처럼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로 꼭 붙들고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지나치게 비본질적인 것들을 신경 쓰고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실 만큼 분명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그것에 관심을 두어서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안타깝게 놓치고 마는 일은 잘못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다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더욱 붙들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막론하고 인간의 어떠한 연약함은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붙들게 합니다. 그것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믿으면서 우리는 붙들고 그것을 인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분명 그러한 삶의 이 다양한 것들이 중요하긴 하여도 본질적인 것을 놓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이 중요하고 취미 여가 생활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직장과 내 인생이 중요해도 그 인생의 여러 계획들이 정말 중요해도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나친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스스로 많은 열정과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걱정과 염려, 우리가 붙드는 이 잘못된 것들은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세상의 근심은 결국 사단의 유혹이고 우리가 붙드는 그 무엇인가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욱더 집중하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끝내는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조차 가끔은 아주 실수로 말미암아 때때로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걸려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붙잡고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처럼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임하기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붙들면서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심히 근심 걱정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언약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본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래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스마엘은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말을 듣고 얼마나 근심 걱정을 하였겠습니까? 저 광야에 다른 이도 아니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내쫓으라. 얼마나 사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낙타라도 좀 몇 마리 주고 그 위에 더 많은 떡과 식량이라도 물이라도 챙겨주었으면 나중에 그것을 다 먹고 그 낙타를 팔아서라도 그 기반으로 어떻게든 살아갔을 텐데 아무런 기업도 나눠주지 못하고 그냥 내쫓아야 한다니 너무 가혹한 일이죠. 심지어 사라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마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그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나 홀로 태산 같았을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마침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의 자녀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들이닥친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지와 다름없는 저 광야에 아무런 대책 없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냥 보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근심 그 염려를 붙들고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내가 붙들고 놓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염려 속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하갈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과 아내 하갈을 그냥 광야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양단의 결정 속에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그러한 자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보내고 맙니다. 얼핏 보기에 잔인하고 냉정한 처사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를 되게 하려니와.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세상의 근심대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곧이곧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은 것들로 아브라함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문제들 앞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든 그 문제를 놓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밀어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 부자 관리가 좋은 예입니다. 그는 재산이 너무나 많은 큰 부자라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욱 크게 붙들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걱정보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부자관리의 마음의 중심을 찌르셨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결국 그만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붙들고 그것을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그것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놓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의 재산에 대한 걱정에 의해 하나님은 또다시 뒤로 밀리시고 만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을지도 모를 그 관리는 아브라함과 달리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평생을 붙들었던 그 중요한 가치관, 그 막대한 재산과 함께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오늘날 살아가다 보면 이렇듯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삶의 문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 문제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중요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또한 부자관리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이 세상의 여러 문제임을 이미 알고 깨닫고 다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실수로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들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머리 둘 데가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로 우겨쌈을 당할 때 나를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신뢰하느냐? 믿음과 신앙의 진실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외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내놓인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 가운데 그것으로 걱정과 염려가 되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면서 고민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때만이 이 모든 극복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세상의 어려움에 처하고 힘겨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세상이 아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의 말씀이 의로서 우리 삶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구하는 삶이며 오히려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저 세상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것을 걱정하는 그 염려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자꾸만 그것에 눈에 팔리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 문제를 오히려 붙들려고 하며 그것을 놓치지 않게 아등바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뒤로 밀리시는 것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애석해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을 오히려 뒤로 밀리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분을 자신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훗날 여러 왕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불리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 참으로 세상 가운데 힘겨움과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기적을 우리는 더 크게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역사를 물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년의 세월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또한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을 하고서야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인생의 어떠한 비참함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평안하여야 할 인생의 말년에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스올에 비교할 정도로 괴롭게 여기면서 이를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다니고 또한 그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조롱과 비난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여러 가지 인생 어려움을 보고 있노라면 사울을 죽이거나 하는 그 방법들로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처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그 문제를 끝까지 붙들면서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밀려버리게 하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은 그 인생의 순환 가운데에 그 문제 자체에만 집착하였을지라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자신의 삶의 최우선 중심으로 모시고 끝까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인생이 평탄할 때에도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먼저 구했으며 자신의 문제에 걸려 넘어졌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냐고 끝까지 그 문제를 붙들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 때에도 다윗은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만 집착하고 그 해결만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은 그 대단했던 위대한 왕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에 엄청난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과연 인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윗의 삶 가운데에 더해 주셨습니다. 부와 영광과 존귀와 명예와 왕위의 견고함까지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치관과 걱정 및 근심들을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그 복잡한 문제들을,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붙들고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그 유혹과 시험들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이 주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들에 집중하거나 혹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에게만 집착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이방인들처럼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젠가 어느샌가 뒤로 밀어버리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삶 가운데에서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계고를 무찌르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가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세상에 기반한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여러 내 삶의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뒤로 밀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또한 채워주시리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놓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